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청년들 친구들이 와 있고, 또 저 유아실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우리 자매님 가정의 자녀들하고 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 한글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글이 잘 안 됨에 불구하고 예배를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은혜 받고 해서 자기 나라 캄보디아 혹은 또 스리랑카까지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스리랑카에 계신 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로 교회로 오셨어요. 지난 금요일 날 잠시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도 혹시 교회 가도 되겠느냐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복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아마 마음이 열렸던가 봐요. 그래서 한번 오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초대를 했는데 오셨어요. 아마 남편도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오신 저분은 굉장히 대학까지 나오고 또 공무원 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 못 사는 나라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또 이 캄보디아 온 친구들도 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나라에 돈을 보내줘서 가족도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일에 좀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와가지고 돈 벌면서 지금 주일날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 온 우리 다민족들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어져요.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귀하지만은 특히 우리 다민족들이 아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기억하시고 기도를 좀 더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었습니다. 계속 저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과 교회사 속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그 중에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재앙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재앙을 만났을까? 알고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도 뛰어나고 장사도 뛰어나고 모든 부분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노벨상 3분의 1 이상을 유대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거든요.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선민,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또 뭐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믿으면 안 돼. 그런 어떤 사상을 딱 갖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도 우리의 메시아고 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 메시아 사상은 확신했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걸 인정 안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 유대인 속에 하나님은 굉장히 귀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언약의 바톤을 안디옥 교회로 넘겨버리는 거 있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의 바톤이 넘어가 가지고 바울과 그 팀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 초대교회가 참 대단한 일을 했거든요. 그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막 계속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식사를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만남을 가졌는데 이 만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 속에 옛날에 생각했던 이 선민사상, 저 고넬료는 이방인 군인이지 않느냐, 베드로는 사도인데 어떻게 이방인하고 베드로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고 만남을 가졌냐,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고 거기에 중요한 로마 복음화에 쓰일 수 있는 고넬료를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걸 그냥 놓쳐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초대교회를 쓰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언약의 바톤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복음을 전해가지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되어졌어요. 로마가 교회를 국교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 로마 교회가 사실은 중세교회까지 발전되어졌어요. 엄청난 교권과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발전되어졌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또 안타깝게도 뭘 놓쳐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막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성당을 지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자꾸 이런 어떤 세력을 넓혀야 되니까 이 지금 뭔가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거 있죠. 일단은 큰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거 사면은 당신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또 이거 사면은 당신들의 조상이 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이래 가지고 면죄부를 팝니다. 그러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점점 이 로마교회 중세교회가 완전히 종교화가 돼 가지고 이때 굉장히 많은 재앙이 일어났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교회가 지금 사실은 안타깝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도 많이 어렵지만은 유럽의 교회 혹은 또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팍팍 줄어드는 거 있죠. 교회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미자립입니다. 이 성도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 있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총회하는 그 총회 장소에 한기총의 대표가 되는 목사님, 한기총 회장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중에 지금 시골에 교회는 크게 지어놨는데 성도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우리 개혁총회가 좀 앞장서서 이걸 좀 막아달라. 복음 좀 전해달라. 그런 어떤 요청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은 전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들을 느꼈겠죠.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가 미자립으로 굉장히 힘이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힘이 없어요. 자,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왜 초대교회가, 왜 중세교회가,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지금 계속 어려움 속에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야만이 우리도 이런 재앙, 이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제가 계속 설교 시간마다 서론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놓쳤고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붙잡았지만은 복음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놓친 거 있어요.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로마교회, 중세교회도 그렇고 현대교회도 그렇고 지금 정확한 답을 이 땅에 주지도 못하고 놓친 거 있죠.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유일한 분인데, 이분을 모르니까 계속 길을 못 찾으니까 방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묶이게 되고 사단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놓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기를 원하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안타깝게도 놓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초대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넘어가는 이 상황. 이 사람들은 우리만 믿으면 되지, 선민사상 딱 갇혀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안디옥교회로 언약의 바톤을 넘기잖아요. 감사하게도 안디옥교회에 바울이 주역으로 해서 팀들을 이루어가지고 현장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 결과 로마까지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세계복음화는 쭉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 계속 말하고 있는 정확한 답, 복음, 그리고 이걸 전 세계에다 전해야 될 세계복음화, 이것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을 언약 잡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한 언약이 붙들리길 바랍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 오늘 기도원 뒤에 이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끊으니까 결국은 자녀의 어떤 살육 현장이 일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겠고, 이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기도원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남겼잖아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 또 보면은 실패한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 실패한 그 모습이 그 자녀에게 흘러내려갔다. 이걸 끊지 않으면은 계속 흘러내려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끊으라, 이걸 끊고 더 이상 저주가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알게 모르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다라면은 이 시간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 이 지금 아버지의 실패, 기도원의 실패잖아요. 그죠? 기도원의 어떤 실패가 결국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자식 아비멜렉까지, 아들에게까지 내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으라, 이런 내용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사실은 좀 성공했을 때에 이 지금 눈이 조금 다른 데로 돌아갔잖아요. 어디로? 물질로. 어디로? 이성으로. 그래고 많은 여자분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저 세겜이란 지역에 첩까지 두었어요. 자, 이런 속에 자녀를 70명을 낳았다 아닙니까? 그 자녀 중에 지금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되어지는데, 이런 속에 지금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이 가정에 많은 복잡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이 세겜이란 지역에 이 첩의 자녀, 이 자녀 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데, 아비란 말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멜렉이란 말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는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는 나 왕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주일날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기도원이 아니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되지 뭔 말이요 이러면서 거부했잖아요. 그 거부한 그 왕의 자리를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탐을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어떤 탐이 나가지고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이 지금 아비멜렉이 왕으로 도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알게 모르게 뭔가 있었을 거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첩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한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왜?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유독 첩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세겜이란 지역이 그 지금 기도원이 있는 지역이 좀 멉니다.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상처가 있을 거예요. 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랑. 아버지는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엄마 만나러 와가지고 문득 이렇게 자녀를 낳아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한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그리고 또 아버지는 첩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등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저런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데,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걸림돌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판으로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 열등의식, 안 좋은 문제 만나면은 사단이 딱 걸리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 있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사람들, 이런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면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발판 삼고 뛰어가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들 어디에 걸리느냐? 사단이 딱 이렇게 올무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만들어 놓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 있죠. 아비멜렉이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넘어졌어요. 사단이 그래 그거 걸고 지금 너를 통하여서 뭔가 하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뭔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저 멀리 미래로 가기 위한 발판이지 걸림돌이 아니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딱 그걸 발판 삼아고 저 멀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발판이 아닌 걸림돌로, 우리는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면은 발판이다. 이걸 딛고 세계복음화 가야지.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한참 사랑을 받을 때,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엄마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또 다른 엄마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엄청난 상처죠. 근데 그 상처를 상처로 안 삼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걸로 삼아가지고 저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비멜렉처럼 여기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이 사단이 딱 파놓은 함정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한 3년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기 전에 뭐합니까? 지금 자기 형제 거의 한 69명을 죽여버려요.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나죠. 사단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처 도무지 치유가 안 되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도리어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자기 형제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아들의 실패가 어느 날 실패가 아니라 기드온 때문에 내려오는 뭔가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실패를 끊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고, 가문에 내려오는 흐르는 저주를 끊자. 끊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결론에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끊어야 돼. 안 끊으면 내려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자기가 집이 출신이 세겜 사람이죠. 그래서 일단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분파를 일으켜요. 막 어지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세겜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 아비멜렉의 외갓집이잖아요. 외할아버지도 계시고 엄마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뒷배경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합니까? 이 지금 아비멜렉이 설득을 하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가 7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이 70명이 몽땅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골육인 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집안 사람이지, 또 저 기드온은 그 다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싫지. 이러니까 설득을 당해버렸어요. 와, 우리 기드온을, 우리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 이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설득당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아비멜렉을 많으냐 굉장히 협조를 합니다. 도와줘요. 정치 자금까지 대줍니다. 정치 자금까지 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데, 이 지금 정치 자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알고 보니까 바알 신전을 섬기는 거기에 아마 돈을 바쳤던가 봐요. 그 바친 돈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아비멜렉에 주는 거 있죠. 아비멜렉은 이제 돈도 얻었지,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 뒤에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 또 얻었지. 이러니까 뭔가 좀 의기양양했어요. 자, 돈 생기니까 뭐합니까? 일단은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조금 보니까 이렇게 깡패 비슷한, 조직 폭력배 비슷한 그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하느냐, 가가지고 자기 형제를 한 바위에서 그냥 다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 있죠.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복음 모르니까 세겜 사람들도 그렇고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런 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피바람이 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쳐닫고 있죠. 왜 그러느냐? 기드온의 실패, 이것이 뭔가 이렇게 가문을 통하여서 흐르는 저주가 내려온 거 있죠. 그것이 아비멜렉에 딱 와가지고 아비멜렉이 이 지금 외갓집의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한 사람 그래도 딱 살아남았습니다.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란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저 형 아비멜렉이 지금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고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이 사람이 살짝 피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저 7절부터 요담이 저 그리심산이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절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저는 요담이 복음 전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남는 자로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워주면 좋겠어요. 죽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는 한 사람. 요담이 그렇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이고 깡패를 동원해갖고 막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를 이렇게 세워두셨잖아요. 요담이 지금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 요담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아무리 풍랑이 일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 우리가 저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 해도 거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자.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하다. 요담이 그렇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는 복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을 회복했고 문화를 회복했고 그 다음에 후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남은 자 속에 이런 비밀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남은 자가 모든 걸 회복하는 사람이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살아남은 자가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은 아비멜렉이란 사람이 이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3년을 다스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사단의 하수가 돼가지고 망대를 딱 만들어서 흑암을 쫙 퍼뜨려버려요. 그리고 이 사단의 망대만 아니라 사단의 요새를 만들고 사단의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지금 온 땅을 굉장히 어지럽게 만드는 거 있죠. 요 일 때문에, 지금 왕이 되는 이 일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있으면은요, 우리 다음에 볼 건데, 이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때려요. 우리가 왕으로 삼자 해가지고, 왕을 삼아가지고, 정치자금까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이 다스리는 사람 보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연유 속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죽이고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보고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이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전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것이 계속 우리 현장에 확산되어지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 해라? 막아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적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무기,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무기는 귀신의 세력이 벌벌 뜹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전하니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벌벌 떠는 거 있죠. 거기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무기 속에서,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뭐 해라? 아비멜렉의 역사하는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라. 주신 거 가지고 마음껏 사용해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누가복음 19장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 실제로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것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 현장 속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망대, 흑암 요새, 흑암 왕국 무너뜨리라. 요담 그냥 메시지 한번 전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 있죠. 요담이 어떻게 보면 그리심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비유를 이야기해요. 뭔 비유를 이야기하느냐? 이 나무들이 왕을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떤 나무가 나오니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가 왕으로 우리 해주세요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기름을 짜는데 이 기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왕이 될 거냐? 나는 싫다. 거부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데 뭐 이거 가지고 또 우쭐댈 거 뭐 있느냐? 난 싫다. 포도나무에게 또 이야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데 내가 뭐 때문에 왕이 될 거냐? 싫다. 그때 이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왕이 되더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내게로 와서 피하면 내가 다 지켜주겠다. 가시로 사람을 막 치를 건데 아비멜렉이 그렇다 이 말이거든. 그 이야기를 지금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요담이 그런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 우리가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런 건 조금 놔두더라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로 내가 남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70명 다 죽는 속에서 한 명을 남겨두듯이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겨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우리 개인 알게 모르게 우리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나 역시 어떤 삶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흘러내려오는 저주재앙, 개인이 어떤 저주재앙,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문, 뭔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도 뭔가 흘러내려와요. 우리 또 나라와 민족에도 뭔가 흘러내려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끊어야 돼. 근데 흘러내려오는 거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게 지금 재앙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뭘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내려오는 걸 찾았잖아요. 종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문은 외갓집은 무속 가문, 친가의 가문은 제사 가문, 제사를 많이 하는 집 치고 잘 되는 집이 없습니다. 무속을 열심히 섬기고 한 집안 치고 우한질고 없는 집이 없어요. 내려옵니다. 분명히 내려오는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육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빠져나와가지고 뭐 복음은 아니겠지만 교회를 가서 나는 이거 끊겠다 해서 끊었습니다. 근데 그걸 제대로 알고 끊지 않으면은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은 저희 형님이 당했어요. 저희 형님이 시골에 있는 형님이 그 사실은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을 막지를 못하고 그 결국은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시골에 재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걸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좀 있습니다. 있는 거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그냥 기초생활 대상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나쁘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에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그분의 동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은 형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좀 해주시라. 왜요? 그러니까 아무도 옆에 사인해 줄 사람이 없다. 진주에 계셨는데 이 김에 있는 저보고 진에 있는 저보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 자, 몇 번이나 갔어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머리를 몇 번 열고 닫고 그랬어요. 결국 비참하게 살다가 갔어요.
복음은 정확하게 듣고 구원은 받았는데 결국은 내려오는 저주를 못 막으니까 그런 비참함. 지금 저희 형님 중에 한 분은 또 경상대학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분도 사실은 내려오는 저주장을 막지 못했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어느 날 술을 계속 즐기다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눈을 하나 이렇게 사고 나서 잃었어요. 그 뒤에 뭘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계속 안 좋아지더라. 교회는 다녔지만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지 못하니까 어느 날 지금은 사실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려오는 저주 재앙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일단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걸 우리는 병원에 가면은 종종 물어보잖아요. 혹시 가족력이 있느냐고. 내려온다니까. 육신도 있듯이 영적인 DNA도 내려옵니다. 그걸 우리는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은 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한 흑암의 세력이 내려와서 우리 가정을 가문을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끊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자. 아침, 낮, 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뭘 주시느냐?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힘 있는 사람. 면역이 있으면은 이겨냅니다. 며칠 전에 코에서 콧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계속 내려오는지 막을 길이 없어가지고 코에다가 휴지를 박아놓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면역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많이 먹었어요. 먹고 쉬고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그래, 일단은 이거는 따뜻한 물과 내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따뜻한 물과 함께 음식을 일단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쉬어줬어요. 딱 한 이틀 정도 고생하고 끝났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올라가면은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가 되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내려오는 이것도 복음 안에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힘이 생겨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라? 좀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거든 조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낮에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저녁에는 때가 잠들기 전에 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다라면은 내려오는 저주는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딱 끊어집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제가 종종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2조 500년 그 불교 영향과 유교 영향으로 인하여서 사상과 그 종교가 쫙 흘러내려와서 엄청나게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여기에 모든 걸 끊었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참 잘나가지고 아주 괜찮은 지도자가 세워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뀌었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이 땅에 복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죠.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삶 집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계속 당해라 하면서 이 아베멜렉처럼 기도원이 실패한 건 너 그대로 당해라. 우리는 아니야 하면서 싸워요. 그러면 결국은 복음 가진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나에게는 내려오지 않아. 내가 끊지 않으면 우리 후대도 정확하게 당합니다. 그것도 후대는 또 당하게 돼 있어요. 3, 4대 계속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끊어주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문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또 우리 개인이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통로가 된 모든 저주와 재앙, 복음으로 완전히 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는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